비가 오는 봄날이네요. 네, 봄날에 비가 오니까 또 이게 조금 늘어지고 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봄, 가을에 우리가 또 유독 심해지기도 하는데 요즘 우리 SNS나 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네, 우리가 SNS나 이런 인터넷을 보면 이런 글들을 좀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눈에 유독 들어오는 이 메시지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렸을 때 이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 감정에 골이 있고 그 성격을 정하는데 아주 큰 요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실제적인 이익보다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비싼 외제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람보르기니나 이런 스포츠카 같은 이런 차들은 사실 이 우리 일반 도로가 아니라 경기장을 달릴 그런 차들인데 그런 차들이 일반 공도에 나와서 속도 60km로 달리며 도대체 무슨 편리함과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거기에 있습니까? 연비는 안 좋지요. 승차감 안 좋지요. 차 소리 크지요. 좌석은 불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는 것은 오직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나 비싼 차 탄다.'라는 그 시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그런 차를 부러워하는 이 아이러니한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우리가 그런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인생에는 아직도 연약함이 남아 있고 우리 가운데 자꾸 이런 무너짐이 찾아오고 또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눴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 위기를 우리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 우리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때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유다가 갈라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버지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이 성도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변 국가에 다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쪼개진 왕들이 왜 쪼갰습니까? 강한 권력을 쥐니까 이 권력이 자기 건 줄 알고 하나님은 힘을 약하게 하셨어요. 힘을 빼셨어요. 그랬는데 힘이 조금 빠지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힘이 빠진 이 나라들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또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 때 아합 왕은 이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상들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그렇게 행했던 것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그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우리 시돈 땅의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이자 시돈의 왕이었던 그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 신을 섬기게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며 이 믿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아주 악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 우리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그렇게 있을 것이냐. 이제 우리 바알 신과 하나님이 대결을 해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 이제는 그 승리하는 신만 따르자라고 하면서 대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똑같은 송아지를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바알 제단에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에 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라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결하면서 몇 명이 있었냐?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하고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1명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겁나는 상황입니까? 사람이 많으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3명만 있어도 1명 바보 만드는 거는 우습다고 그래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요. 1명은 야 네가 틀렸어 우리가 맞아 라고 하면 그냥 10명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850명이 우리가 맞다고 얘기하고 1명이 너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바로 엘리야가 서 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바알 신의 제단 위에 그 송아지를 놓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곳에 불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신의 차례가 돼서 자신의 제단에 어떻게 했냐면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상식적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붓는다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제단 위에만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제단 옆에 골을 파요. 이렇게 골을 파서 골에도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곳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단에 불이 붙으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타버렸다. 그래서 그곳에 강력한 불이 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담대한 엘리야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850명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너희들이 850명이 나에게 달려들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섰던 여호와 편에 함께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오늘 말씀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하고 있어요. 겁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기운이 빠져서 하나님 이제 나 그냥 넉넉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 그냥 생명을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이 450명, 이 400명, 그래서 800명,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엘리야는 그곳에 있던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이세벨, 그 여인이 아주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인데 우리 이스라엘에 내가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감히 내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3절 말씀에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망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숨어서 그냥 지쳐서 너무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섭고 이제 난 죽는 일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에 묻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왕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 그러니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모든 감각 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일어나서 나를 잠식해 버린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느꼈던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엘리야는 깊은 좌절감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죽기를 원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자존감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은산자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우울증은 아니다. 우울증은 이 병적으로 갔을 때 이거는 우울감을 느낀 거지 우울증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정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우울증이라는 병은 증상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심각성을 판단해서 의사가 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그만 내가 우울감을 느끼면 나 우울증 아니야? 나 우울증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울감은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감 속에 우울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우울감이 우리한테 불필요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감정들, 그 감정들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들이에요. 이 우울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나게 놀고 신나게 세상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우울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울함이라는 그 감정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울감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이것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것이 심각한 내 삶에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울증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 우리 삶에 숨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런 것이 촉발해서 트리거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을 때,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 문제 앞에 내가 무기력할 때 이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오늘 엘리야는 이 무기력감 그리고 이 삶에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고통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이 우울감이 확 밀려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우울감을 심하게 알았던 적이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몇 번이 있습니다. 몇 차례 우울감을 알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감이 걸렸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우울감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왜 받습니까? 상담을 받으면요. 이 깊은 대화들을 통해서 내 상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 감정이 시작되었는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걸 원인을 찾아도요. 그다음에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더 깊은 이 좌절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지가 상실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느꼈던 그 감정들, 깊은 좌절감, 삶에 대한 의지 상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낮아질 때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깊은 병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전에는 우리 이 과부의 이 딸이 죽어가는 그 자녀를 살려내는 그 일까지 했던 이 엘리야가 자신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이런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잘못된 기준들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향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삶의 허무감을 느끼는 그 순간
나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평생을 돈만 벌려고 돈이 최고야라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죽을 때 됐더니 내 옆에서 간호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내가 저 직장만 가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내가 저기 대기업만 취업하면 내 인생은 훌륭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대기업에 취업하고 났더니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는 좌절감, 잘못된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도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장 비슷한 상황으로 제가 봤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걷게 없소서 하고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드는 그 베드로. 믿음 위를 걸었는데 믿음의 순간 섰는데 한순간 두려움으로 무너져갔던 베드로.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과 저는 매우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바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즉시 손을 잡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자기가 정말 이게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난 정말 이곳에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내 생명 걷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이 우울감,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가 새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 그러시면서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더 부어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40주 40야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네. 맞아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호렙산이 어딥니까? 호렙산이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산.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 엘리야를 40주야로 40밤 40낮을 이끌고 하나님께 데려가다는 거. 하나님께. 천사가 그렇게 먹여서 하나님께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위기를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 우울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길이 40주 40야처럼 길고 지루하고 먼 길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법만이 유일한 회복이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 힘내서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와 주변 사람들, 우리 야, 넌 이것도 못 이겨내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 이겨.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까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야, 일어나. 스파르타. 막 이렇게 힘내. 막 이러고 강제로 이끌고 가고 막 넌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딱 이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기준으로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 안에 아닌 믿음으로 그 안에서부터 그 사람이 바뀌어 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시간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떡을 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견뎌주는 거, 지켜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할 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울증 약이요, 우울증 약도 똑같습니다. 우울증 약도 실질적으로 우울증 약으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 약을 통해서 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내가 교회 갈 힘도 없고요, 예배 드릴 기운도 없는 그 사람, 내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우울증 약을 통해서라도 조금 기운을 얻고 정신을 조금 다듬어서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약물적인 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울증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그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이 보조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조제들,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요, 먹여주고 함께하고 사랑 주고 아무리 우울증 약을 먹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끝에는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 안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나의 깊은 속마음부터 변해가는 그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도움을 주니까 받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감사히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보면 도움을 요청하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숨거나 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센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발굴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데 숨겨져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발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더 조심스럽게 더 낮은 자세로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교만하게 보여질 수 있고요. 충분히 오해가 훨씬 더 많은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는 굉장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하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아유 안 돼. 에이 저건 너무했지. 저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포기할 만한 이유를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라이프워십 교회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서는 같이 울고 같이 안아주고 먹여주고 그 힘든 시간 같이 견뎌주는 그런 참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옴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유별해요. 하나님 나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 자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 바알 선지자들 내가 다 죽였더니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답이 마음에 드시지 않았나 봐요. 또 물어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내가 처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혼자 남았고 나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혼자서 850명 앞에 가가지고 제단 쌓고 거기서 이거 하고 그랬던 엘리야입니다. 지금 여왕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의 손끝도 이 옷자락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쉬운 환경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같이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못 보고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듯이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한 번 더 묻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고 여호와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을 부르시고요. 지진을 일으키시고요. 그러면서 너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냐 하시는 거예요. 너 나 누군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었을 때 또 똑같은 대답으로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 문제, 내가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거,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호렙산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주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15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베몰라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세벨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람은 옆에 나라지만 되게 강한 거대한 나라예요. 지금 옆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 왕을 세우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왕의 아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나 지금 막 하는데 내가 다음 왕을 세우라고요? 하나님 비전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중에서 엘리사가 이룬 일은 하나예요. 엘리야가 이룬 일은 하나예요. 엘리사를 세운 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과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이론 보여도 하나님은 그 비전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주셨다고 내가 그게 부담스러워요, 나 못해요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면 돼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어요. 엘리사를 세웠더니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묵묵히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일을 보면서 나아갈 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문제들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세벨? 이게 어떻게 했더라? 몰라. 나는 그냥 이게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은 뭐 죽이든 말든 난 내가 길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이후로 이세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엘리야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세벨이 죽었습니까? 이세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똑같이 위협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그 문제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니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으며, 내 삶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내 삶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이 모여져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시 내 눈을 들어, 내 마음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이 암흑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간을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주님 선하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길에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누림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함께 동행하는 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고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이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빚어졌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모든 길 주님 예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